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강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전체가 칭의의 복음이죠. 칭의의 복음인데 네 파트입니다. 첫 부분은 복음의 개요, 두 번째는 인간의 불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때 로마서가 다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잘 따라가서 그 의미를 살피기 중요하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3장 21절부터 5장까지가 바로 이신득이, 즉 이신칭의의 원리와 복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 3장 21절, 26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27절부터 31절까지에 대해서 내용을 살피는데 이신칭의에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사항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무엇을 바울이 말하는지를 살펴야 되겠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필 때에, 자, 3장 20절까지 해서 뭐라 했냐면, 자, 의인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우리가 의로울 자가 없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드디어 뭡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즉 다 율법 안에 죄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어 탐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7절, 자, 아까 얘기했죠? 뭐냐? 이신칭의에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사항의 제요약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그걸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공로로 인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충분히 자랑을 입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냐면 이것이 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지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랑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이렇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교회와 율법과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출애굽부터 모세가 하나님 벌 받았죠. 그들은 율법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뭐냐?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만났는데 그러면 그 긍휼로 만난 예수를 만나는 분들이 성도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전체가 뭐냐?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과연 진리로 인도한다면 우리가 복된 삶을 인도한다면 관계없는데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욱더 죄되게 하고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확인하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럴 때 이 전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속죄 사건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27절, 8절에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리의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첫 번째, 자랑할 데가 없다. 왜? 단지 선물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 세계에 많은 그 사람, 특히 펠라기우스라든가 알미니우스, 그 다음에 천주교는 다 뭡니까? 공로주의가 많아요. 자기 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를 받으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즉 선물을 받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하는데, 자, 먼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족장시대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때는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차별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점점 언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구분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멸시하기 시작했고 상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그들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헬라 시대에 와서는 아니 절정이에요. 완전히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이방의 역사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이방인을 무시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일관되게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거죠.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자,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자, 구약에서, 이 구약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구약은 뭘 말하느냐? 이사야 10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즉 구약이었지만 뭐예요? 이방인이 어디로 온다? 이방인이 모여들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로? 바로 메시아에게로.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또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또한 장차 뭡니까? 이방의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방인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메시아로 모여들 것을 예언했고,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도 이방인의 구원이 이룰 것을 뭡니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일관되게 이방인들이 뭐예요? 메시아를 믿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럼 메시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도 뭐예요? 이방인이 영광을 돌려온 것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마지막에 최후의 지상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때 뭡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이 바로 뭐예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민족 제자로 삼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다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약도 예언하고 있고 신약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에도 모형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있는 이방인이 있고, 신약도 뭐예요? 신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원래 아브라함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장 29절에 꼭 기억하게 되면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도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 하나님도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여기서 할례자, 무할례자는 뭡니까? 앞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할례자고 이방인은 무할례자인데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결국은 모든 신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백성 사람들이 자 의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 외에 율법 행위로든가 법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 구분을 하지 않는다. 다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다.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제 이게 이 구절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데 자 이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율법이 누구를 증거해요? 율법이 모공학 선생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예수를 증거해서 이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구약 율법이면 믿음은 신약은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 들어왔으면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할 일이 다 끝냈으니까 패하느냐, 그죠? 이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해요. 뭘 공격합니까? 예수는 율법도 선지도 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내가 율법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 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율법을 마치 예수님도 바울도 무언가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을 폐하겠느냐,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니다.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굳게 세우느니라. 자, 굳게 세운다는 말에 대해서 이게 의견이 달라요. 자, 제가 말하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했는데 주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해 증거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그 의를 받게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증거된 율법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의 증거를 더욱 확실하게 하여 보증하며 율법에 지향하는 목적을 남김없이 성취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세운다는 말은 뭐냐? 굳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의를 받았으니 그 의를 힘입어서 이 구약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도 지킨다는 얘기예요. 나오잖아요. 자, 구약 성경에 증거된 율법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다. 신약 백성인데 믿음 안에 들어온 백성인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구약 율법의 원리에 따라 산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기에 이신 칭의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정한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정리할 게 뭐냐면 율법이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정리하느냐 이건데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인간의 의에 대한 전적 무능력과 더불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죽었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를 못 이루니 누가 필요해요? 나를 대신해서 메시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죄를 깨닫게 해주며 인간의 의에 대한 전적 무능과 더불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바울은 이런 율법을 가리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모공학 선생, 즉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걸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불가능한 인간에 있어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길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뿐이다. 자, 믿는다는 말과 그 다음에 행한다는 말이 구분돼 충돌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율법 정신의 목적을 망각하고 자구적 율법 해석과 형식적 준수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도리어 율법의 권위와 이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혔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어떻게 했다? 결국은 못 지킨 거죠. 못 지키니까 못 지켜놓고 지킨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화했을진저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첫 번째는 뭐냐?
굳게 세워서 신약 백성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죄되게 해서 내가 도저히 이 죄를 해결 못하니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범위가, 이 율법의 범위가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십자가 이전으로 끝이 나요. 딱 선을 긋습니다. 즉 벽을 쌓아서, 왜 벽을 쌓느냐 여러분, 율법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죄되게 해서 어떻게? 사망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사망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왔어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이 들어온 우리들에게 다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뭔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 성경적인 게 뭐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굳게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인도하는 것으로 여전히 필요하다. 왜? 우리는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전히 메시아를 인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장차 또 심판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심판의 기준. 그 기준으로 율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말에 의하면은 믿음에 들어온 자가 믿음에 있다가 또 뭡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럴 때 세워져야 돼요. 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차이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의견 가운데, 저는 뭐라 했죠? 우리를 메시아에게 내주는 뭐다? 공학선생으로 기능한다. 신약 백성들에게는 윤리교범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기서, 근데 왜 그러면 신약교회 이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칼빈이라는 학자가,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 창시자가, 자, 먼저 구분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계명, 율례, 규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빈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이전에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도덕법, 국가법, 국가의 질서를 위한 법, 그 다음에 의식법.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랬는데 성경은 뭐냐? 메시아가 구약에 있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뭐랍니까?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럼 뭘 이뤘느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루고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면 또 나와요. 자, 십자가에서는 초림에서 하신 사건이 다 이룬 거고 계시록이 뭡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재림해서 심판한 거 모든 게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계명 율례 규례를 다 이뤘는데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은 국가법, 의식법은 다 이뤘다.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어떻다? 남아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에? 신약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칼빈이 말하는 이것을, 근데 칼빈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지금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칼빈 도덕법이 지금도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삶을 생각해 보면 말씀동이 왜 그때 그랬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좋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교회까지 세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신약교회에 여전히 도덕법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계명이 좋습니다. 좋은 말만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이 나를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저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늘상 합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하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법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해야지. 근데 잘하다가 한 개를 못했어요. 그러면 네가 그래 9개 잘했으니까 내가 봐주겠다. 이게 아니고 엄격합니다. 무조건 죄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을 선고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뭡니까? 율법의 아래 있다 보니까, 율법으로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종으로 만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자유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방종으로 생각하는데,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예요, 자유. 왜? 죄의 종에서 자유된 거예요. 그러면 자유에 대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또 뭡니까? 여전히 신약교회 성도들을 죄의 종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율법 조문이냐 영의 새로운 것이냐.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태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율법 조문은 자 그럼 구분합니다. 여기서 율법 조문은 모세의 법이에요. 오직 영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믿음의 법.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할 때 기억나시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방 교회마다 누구가? 유대인들이 가서 뭘 합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이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행하고 다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총회 열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못 지키는 것을 왜 이방에 덮어 씌우려 하느냐 하면서 결국은 네 가지인가를 정했죠. 그것만 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 교회의 율법적인 것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나빠서 막은 게 아니라 그것이 오면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다시 죽인다는 거예요. 핵심은. 죄되게 하고 결국 모세의 법은 뭐냐? 모세의 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죄되게 해서 죽여서 어디로?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법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했는데 자유하고 믿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에게 또 그걸 주장하니 내 육신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좋아하다가 또 율법 지키려니까 힘들고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많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뭐다? 우리가 율법 종을 하지 아니하고 뭘로? 오직 영으로 한다.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이 봐야 될 포인트인 거예요. 또 로마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어디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죽이고 죄가 아래 안 들었던 종되게 했던 그것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가 사는 삶은 뭐냐?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영의 새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말씀 운동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속의 성도 삶은 뭐다? 율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 살린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 가신 다음에 누가 왔어요? 이 땅에 성령이었잖아요. 성령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왜 왔어요? 성령이 와서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죽은 영을 살렸잖아요. 내가 완전히 죄인이어서 영국이 다 죽었는데 성령이 와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서 내 속에다 뭘 집어넣은 겁니까? 내 속에다가 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깊이 모르니까 그 생명의 법이라는 게 막연하잖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여전히 과거에 나를 죽였던 그 칼빈이 말하는 율법에 얽매이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다 힘든 거예요. 예? 심지어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구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제 막 살아가는 청년들이 기도하면 뭐라냐? 너무 인생이 힘들다.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들 곧잘 했어요. 왜? 살아보기 힘들거든.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뭐 하라는 게 많거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 과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칼빈이 그럼 왜 도덕법이라고 해서 이걸 끌어왔느냐? 칼빈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칼빈이 사는 시대도 어려웠지만 칼빈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마저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방종한다 이거예요. 그 방종한다 생각하니까 그 자기 생각인데 칼빈이 성경을 믿었다면 안 그랬을 텐데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걸 빼버리면 사람들이 완전히 방종하고 교회도 엉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높아심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 기독교를 이렇게 얽매이게 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자 우리가 율법을 다시 짚고 사는 삶은 뭐다? 자 율법의 조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뭡니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11조 내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함께 죽었잖아요. 함께 죽었다는 말은 뭐냐? 이 모든 값을 다 죽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 겁니까? 그분의 의가 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한 20년 고민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살아갈 생명의 빛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왜 자꾸 자 생명의 성의법에 들어왔는데 또 지금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 있으냐? 잘 판단해 보세요.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뭐냐? 과거의 모세 때는 뭐예요? 모든 저항을 적어놓고 그걸 따라갔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뭡니까?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감동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다른 원리가 다르죠. 자, 그러면서 이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끝에예요.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 법이 이게 우리를 죽이니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에 앞에 배우겠지만 미리 한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게 바울의 진술이에요. 벗어났다, 마쳤다, 패했다.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을 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거룩하고 선한 것이 나에게 죄가 되게 하니까 그럼 그게 죄냐? 묻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이 나를 죄되게 한다면 그럼 12계명이 죄야? 물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죄를 알아야 어떻게 돼요? 알아야 내가 죽음을 알고 메시아를 찾잖아요. 자 보세요.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는데 인간들이 타락한 줄 몰라요.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법을 왜 줬느냐? 준 이유가 뭐냐? 봐라, 네가 죄인이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자, 탐심이라는 게 없다면 내가 탐심을 해도 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이 탐심을 내지 마라 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아, 내가 죄를 짓구나 느끼는 거죠. 또 그러나 자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죽어요? 죄가 죽었단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살아나야 메시아를 찾을 텐데 내가 죄가 안 살아나니까 죄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뭡니까? 메시아를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나 전에 율법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계명의 역할을 보세요. 계명이 이르니까 어떻게 했다? 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나오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킵니까? 생명이 나가려고 지키는데 그것이 뭐다? 오히려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한 건데 나에게 올 때, 죄인 나에게 올 때 어떻게 한다?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기능이 뭐냐? 나를 죽게 해서 죄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해서 죽을 알게 해서 메시아의 개인 또는 몽학 선생이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 율법 뭡니까? 계명은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왔는데 또 지켜라? 또 죽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모세의 법은 결국 돌비의 기록에서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변화가 없잖아요. 다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줘도, 돌비의 기록을 줘도 결국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듭나서 마음속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달라진 점입니다. 성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 강론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에베소가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주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그들이 이 구약을 살면서 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잘 지켰는가? 아니죠. 예수님 때도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고르반하면서 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한두 고민했던 게 뭐냐면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럼 신약교회도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단서가 뭐냐?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 똑같은 계명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는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과 밖의 차이가 뭐냐? 자, 구약에는 출애굽기 신명기는 뭡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못 지키면 죄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죄가 되니까 나에게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로우냐 하면 내가 설사 실수에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안 돼요. 왜? 그분이 우리 십자가의 공로로 덮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 율법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나를 얽매이게 부자연스럽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뭐라 하냐? 자, 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자,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이 지금 성화를 이뤄야 되는데 자기를 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표현은 뭐냐면 바울이 중생을 했어요. 했는데 몸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몸을 갈아입죠. 그래야만이 완벽하게 영도 살아났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냐? 죽을 때까지 뭘 입고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자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뭘 섬겨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 구약 백성은 주 안에서 없기 때문에 구약 백성은 똑같아요. 마음이나 육신이 똑같은데 신약은 뭡니까? 우리를 중생시켰잖아요.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바울도 사도지만 자기가 왜 고민하느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는데 육신이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민인 겁니다. 그러면 나를 죄로 몰아가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냐? 하고 생각했는데 자 8장 1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라.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단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조건 안에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 범해도 뭐가 없다. 정죄할 것이 없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내 예수 안에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지. 이러면 안 되죠.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 궤변이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말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자극적으로 바울이 이 구약의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로 썼고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의 성령을 법으로 썼느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기능이 뭐냐? 우리를 죄되게 죽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거룩하지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법도 아까 얘기했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런데 역할이 뭐냐? 나를 죄로 사망되게 한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 그죠? 그러면 이 속에는 뭐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 십계명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야, 이걸 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서 내 속에 있는 법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제가 봐도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그러나 성경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가면은 모든 게 다 그런 원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마 12장을 했지만 12장에 있는 삶이 뭡니까? 뜻분별하고 분량을 생각하고 사는 삶은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과거에 죄를 생각하다가 이제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하나님 뜻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삶이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바뀌죠. 바뀌어야 되고 만약에 안 바뀌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중생 안 했거나.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바뀐 거예요. 뭐가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이 함정이 뭐냐면 중생했다, 사랑한다, 눈을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뭐냐, 결국 성도들을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안 가르치고 다 뭘로? 눈에 보이는 걸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거 뭡니까? 여러분, 이걸 설명해서 막 이런 겁니다. 설명해 보다가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왜 쉬우냐? 그 종교에는 뭐예요? 모든 경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나오잖아요. 근데 경전은 다 좋아요. 좋은데 그대로 못 사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했다. 따라서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다? 바로 생명의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 이걸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위치가 어디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 말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새로운 피심이 됐다. 이것도 지금 아사부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명백히 말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으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네? 모든 토탈 뭐죠? 리유니언 다시 바뀐 거예요. 리뉴얼 다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 안에서 성도의 위치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자존심, 우리의 가치 이게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냐? 이것이 자꾸 오다 보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역할은 끝났고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기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예? 여러분 지금도 이런 못하면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게 기능 때문에 그래요. 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되게 해서 자꾸 옥죄이니까. 그러나 그 옥죄이는 걸 누가? 그리스도가 풀었다는 거예요. 풀었는데 왜 여전히 또 옥죄이를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다. 생명의 성령을 들었던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오늘 굳게 세운다는 말은 뭐다? 우리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구약에 있는 율법 가운데 죽은 자들을 어디로? 메시아로 인도하는 공화생으로 역할한다. 여기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사랑의 법.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왜 똑같은 말을 어떨 때는 율법이었다가 어떨 때는 생명의 법이었다가 사망의 법이었다가 그 다음에 사랑의 법이었다가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두 개를 철저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시간 지났는데 자, 미사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구 장로교회 첫 특강 왔을 때 특강 바로 제목이 이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요구가 뭐냐? 율법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예?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예?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죽어라 이거예요. 이 요구를 누가? 이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겁니다.